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말을 할 때 무언가 생각하면서 말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 인생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할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말할 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은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하라라는 것이죠. 3절에서 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는 재갈, 짐승 말을 재갈 물린다 할 때 재갈, 4절은 배의 키, 5절은 불,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체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것들인데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재갈은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데 작은 겁니다. 그런데 말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요. 배의 키도 배에 비해서 키는 굉장히 작은데 배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불도 처음에는 작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산에 있는 많은 나무를 태워버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데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그런 것을 비유로 들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혀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도 작은데 인생 전체를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작은데 천냥빚은 인생 전체의 올무 아닙니까?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속담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편의 강도도 못 박혔죠. 그런데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평생 폭력과 강도짓만 했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께 말 한마디 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건 작은 거지만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성령 회방죄가 된다 그러는데, 이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이것은요, 전도를 방해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말로 방해하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전파의 영이죠. 성령을 가로막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혀에 달렸다. 잠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 그대로 우리에게 시행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의 말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할 때 신중하게 뭘 생각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을 잘하기 위해서 마음에 선한 것을 담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선한 걸 담아야 말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6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로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끝부분에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한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악한 말은 지옥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음이 지옥이니까 지옥 같은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선한 말은 천국에서부터 나오겠죠. 마음이 천국이면 선한 말이 나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쌓아야 된다. 그래야 말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선하신 주님을 마음에 항상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주님은 선하신 분인데 완벽하게 선하신 분을 마음에 계속 묵상하면 마음이 선한 것이 쌓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죄사함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죄사함을 믿으며 회개하는 삶, 그럴 때 마음이 선해진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항상 있으면 지옥처럼 되는데 죄사함이 있으니 언제든지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마음에 선한 걸 쌓았느냐면요,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을 가꾸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선한 걸 쌓으려면 마음에 신경 써야지 외적인 거 신경을 더 쓰면 마음에 선한 걸 쌓기가 소홀해진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외모보다는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라. 선행으로 단장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에 선한 것이 쌓이고 말이
이제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말할 때 우리가 뭘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불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어떻습니까? 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이 불이 발견되고 나서 인류 문명이 아주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불 때문에 음식 문화도 발달했고요. 추위를 이기는 방법도 찾게 되었고요. 이 불이 가져다 준 유익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잘못 다루면 작은 불인데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 집을 불태우기도 하고 온 산을 불태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할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말은 선한 파급 효과가 있고 악한 말은 악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작은 말 한마디가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엄청난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선한 말들만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아름다운 말만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심판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가 길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